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함께 20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보면 인생의 허물을 말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인생에는 결국 노쇠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창조주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는 계속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날, 시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순간, 또 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때,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조문객들이 거리에서 왕래하는 순간,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 모두 죽음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목적은 죽음만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고 또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또 하는 일에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의 삶이 있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은 이 땅에서의 끝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이 참으로 짧습니다. 영원에서 바라볼 때는 60세에 죽든 100세에 죽든 다 지극히 짧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세상의 삶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짧겠습니까? 우리는 일찍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비극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마지막이 있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는 맹세가 있습니다. 맹세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맹세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손을 걸고 맹세해도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맹세가 있는 제사장직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맹세 없이 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맹세로 된 것이고, 옛날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맹세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좀 더 설명합니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맹세는 없었고 단지 그들을 임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맹세 없이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장직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께서는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은 토라와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을 결코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맹세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불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생각이 짧거나 착각하거나 또 잘 몰라서 맹세했다가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으로 맹세하시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새롭고 보다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 철학자들로부터 유언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에 나오는 단어인데 유언에 의해 처분하다라는 뜻으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이 언약은 증언에 의한 법적인 상황을 선서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두 집안이나 국가 사이에 이 체결을 할 때 깊은 관계를 체결하는 방법이 언약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는 용도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뗄 수 없는 서로 간의 깊은 관계가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약속으로 율법에 의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징계를 받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보증이 되신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요즘 생명의 삶 묵상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우리말 성경인데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으면 거울을 보면 즉시 알 수 있는데 거울이 없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그 모습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모르는데 그 거울을 통해서 죄를 아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뭐가 묻은 것은 거울을 보고 떼내면 되는데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이 더러우면 계속 더러운 물만 내어집니다. 생각이 더러우면 계속 죄를 지을 뿐입니다.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무슨 일을 해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낼 뿐이지 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으니 항상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쌓아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얻을 수 없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구원받아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좋은 것입니다. 22절에 언약의 보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은 법정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면 생명을 내건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의 보증인이 되면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 잘못 서면 집을 다 날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증 서면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수의 신변의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수를 법정에 출두시킬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자가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증해 주는 분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보증자를 세워야 할 겁니다. 구약 때 제사장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계속 그렇게 여러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것은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언제까지나 생명을 지니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증인이 되신 그 제사장께서 영원하시니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죄성을 지닌 인간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태양에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냥 가까이 가는 어느 정도 가까이만 가면 우리가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어서 우리가 죄성을 지닌 인간이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도 즉사해 버립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좀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아멘 좀 해보십시오. 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랍비 학자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들이 중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천사들을 중보자로 믿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상의 존재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천상의 존재가 중보자가 될 수 없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온전해야 되는데 또 완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세 때는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카톨릭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완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새 언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필요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하는 것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의 비중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다가 자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이제 새 언약은 완전하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으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모두에게 있지만 율법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집니다. 노희성 목사의 빈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유머가 나옵니다. 미국 시골에서 평생 농부로 살던 할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대도시인 시카고로 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기해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버튼을 누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곧장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할머니가 사라진 지 몇 분 후에 문이 다시 열리면서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 내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젊은 여인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들어가지 않고 왜 할머니,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이겠습니까? 자기는 변하기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명확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평범한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가진 것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와 그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숙련된 고기를 잡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어부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날이면 행복하고 잡지 못하는 날이면 좀 기분이 우울합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배에 예수께서 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배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지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가 비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배에 고기로 가득 차서 기쁨이 차 있었다면 예수께서 오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오른다고 해도 베드로가 물고기가 가득 찼다면 거들떠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이 물고기를 팔 것에 분주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배가 텅 비어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배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빈배라고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고 메말라집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기 잡는 것을 그만두고 내일 다시 오려고 하는 겁니다. 피곤한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난처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은 더 잘 압니다. 동이 터오는 그 밤에는 이 해변 물가 주위에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베드로가 성경에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베드로의 전문 지식과는 반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되게 많이 잡은 겁니다.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기뻐하고 춤을 춥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 배에 그냥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깊은 물속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 자신의 마음도 꿰뚫어 보는 분이심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었습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애썼던 물고기를 버려두었습니다. 물고기와 그물은 베드로와 동료들의 생계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일하면서 율법도 어느 정도 지켰을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열심히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며 살았는데 그 율법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장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으로 대했다면 베드로는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도 베드로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고, 초막을 짓자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기도 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레위 계통의 율법이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죄를 지적했다면 베드로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우리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잘못 하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처벌받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탁월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베드로와 같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잘 자라왔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영혼을 생각하며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그 예수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배에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신 그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아버지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셔서 치료함 받게 해주시고 병으로부터 자유함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과 아픈 곳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 당뇨는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강건하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 큰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죠.